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 한구석에 너무 내려앉는 분들, 분명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 무게가 시작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혼자 삼키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기도를 해도 막막하기만 하고요. 말씀을 펴도 마음에서 겉돌기만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1도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 스치기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마음 위에 꼭 필요한 위로의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그대로 살아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책이 바로 그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혹 고난을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새겨주신 약속을 함께 마음에 품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요, 지금 겪고 계시는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막했던 마음의 희망의 빛이 드리워지고요, 외면당한 것 같던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기울어져 가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요시야 왕 때에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요,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제1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판국이었는데요, 그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3차에 걸친 공격을 받고 함락이 되고 초토화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자기 자리를 끝내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을 천천히 함께 마음에 한번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태어나 살던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고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사무엘 시대에 그 제사장,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인 사울 시대에 그의 박해로 그 노비라는 땅에 거주하던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남은 후손들이 뭡니까? 거주하던 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 시대에 다윗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도와주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 시대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요, 다윗을 끝까지 따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 왕위 계승 때문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솔로몬이냐 아도니아냐 하는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에 이 아비아달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솔로몬을 선택하지 않고 아비아달을 도와서 반역에 가담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그의 공로를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직을 박탈시키고요. 그리고 그의 고향 이 아나돗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바로 이 아나돗, 몰락한 제사장들의 거주지, 이 거주지에서 태어난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20살 안팎의 청년이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알고 있다시피 결코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왕국은 안으로 우상 숭배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었고요. 밖으로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요시야 왕이 이 나라의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백성의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누구도 선지자로 살고 싶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굳이 제사장의 마을, 제사장의 후손,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한 청년을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마디가 그분이 주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사람을 갑자기 선지자로 불렀어요.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표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한 첫 번째 말씀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가 어머니의 뱃속에 자리 잡기도 전에 이미 나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세상에 나오기 한참 전에, 너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너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도 기가 막힌 말씀이 단지 예레미야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운이 좋아서 왔습니다. 아니면 운이 나빠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 너의 인생은 어쩌다 보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마음에 내 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어쩌다가 밀려서 이게 존재하는 너가 아니고 네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너를 내 마음에 내 품에 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심장 깊이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들이 훅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 나는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 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스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내어주고 살아온 분들,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마음이 아마 밀려올 거예요. 남자분들은 50대를 들어서면서 40대 후반을 거치고 50대를 들어서면서 죽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기를 바라보면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지? 특히 우리 어머니들,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잊고 산 시간들 너무 길었다는 느낌, 그 느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과거적으로 가문적으로 저주받은 가문,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레미야도 분명히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을 품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 위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이 말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와도 같은 음성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너를 기억할 것이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 안에는 한 사람 예레미야의 이름이 모태 이전부터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알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꼭 품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그는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의 솔직한 자기 내면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런 감탄사예요. 감정의 무게를 담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고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두려움과 경악 그리고 무력감을 포괄하는 감탄사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표현은요, 이 주 여호와여 보소서, 이 말은 뭐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님 보시는 것처럼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려서 선지자 경험이 부족해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아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너무너무나도 부족한, 이런 부족한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작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맡기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자격 없음도 다 알고 계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알고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이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내 형편을 말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내 형편을 말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시선이 바로 그 외롭고 힘든 자리에도 변함없이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 부르심이 화려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가문적으로는 몰락한 가문입니다. 저주를 받은 가문으로 낙인 찍힌 그 자리에서 그의 부르심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무너지기 직전인 깊은 절망의 어둠이 내려오는 그 한가운데서 그를 향한 부르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고요, 한 사람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둡다고 해서 거기가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일수록 더 깊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단 한 번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따로 모아놓고 부르신 일은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손 떨리는 80의 노구가 되어서 살아가던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당시에 천한 일로 여겼던 양떼를 치던 들판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베드로도 흑암의 땅으로 불렸던 갈릴리 호수에서 뱃놈으로 살아갈 때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항상 가장 평범한 자리, 가장 약한 자리,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마을 아나돗, 저주와 몰락의 마을 아나돗의 한 청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이 사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른 색깔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연히 여기에 있게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우연히 여기에 있게 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태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한 분 한 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조용히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작게 보는 습관, 나를 지우려는 마음,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형편없다는 생각, 나는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다는 생각,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 절망감, 패배의식, 저주의식,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도 나를 아셨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에 쓰시기 위하여 나를 성별하셨다, 특별한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이 진실 앞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무엇 이전에 먼저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것,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부엌, 같은 장소, 같은 방, 같은 일터에 있더라도 모태 이전부터 나를 아신 분의 시선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풍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려드릴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아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작게 보는 습관, 나는 어디에서도 주연은 될 수 없고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도 될 수 없다는 그런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쓸모도 없고 쓸데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훅훅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탄이 주는 생각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을 진실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와 가치의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가 모태에 있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고, 절대로 너 혼자가 아니라고, 네 마음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확신 안에서 오는 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오늘도 찬양 드리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작아지는 여러분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태초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던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몰락하고 저주받은 가문에서 태어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절망했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쓸모없고 쓸데없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인생 한복판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갖고 있었다. 주님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어서 이 시간 주님의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알아가시고 절망과 저주를 뿌리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계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